네,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죄와의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은 혀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이제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고 이제 다음 주 계속 연속적으로 성, 술, 그다음에 락 뭐 이런 주제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육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속성이 결국 이제 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육신에게 지고 죄에 굴복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이 돈의 그 유혹과 또 돈과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의 어떠한 그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많이 아실 거예요. 읽어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와 같이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근원인이 항상 돈에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의 사실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죠?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다. 근데 이제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이제 나를 불무에 빠뜨리는, 나를 죄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욕심내잖아요. 예? 돈을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는 것.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나에게 찌르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돈, 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 벌어야 돼요. 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진 않는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9절 또 11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들을 위해 친구들을 사겨라. 예?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해서 만몬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시면서 만몬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신입니다. 재물의 신을 일컫는 것이 만몬이에요. 그럼 만몬을 우리는 경계해야죠. 그 만몬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만몬을 주님께서는 의외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만몬이지만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만몬 자체는 불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데 써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고 또 그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혜를 이 불의한 만몬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만몬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몬, 즉 이런 돈, 재물 이것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신경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죠. 오히려 이것을 사용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벌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한 만몬에 대해서조차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세상의 돈 관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에도 신실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돈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의 그 앞구절들을 보시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만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중요합니다. 만족. 우린 만족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빈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혹시 비싼 롤렉스 시계라도 하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휴거 될 때 샥 할 때 하늘에 가서도 메시지하고 시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그걸 타고서 하늘로 못 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들 다 여기다 놓고 간다. 이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재물이에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만족이라는 주제로 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우리가 있는 동안 그냥 쓸 수 있는 정도의 필요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지만 라면 한 끼로라도 때울 수 있으면 끝. 그렇죠? 식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침을 먹어도 끝. 대단한 걸 먹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다. 저 옷 좋습니까? 이런 거 다 남자 옷 참 싸요. 감사하게도. 여자 옷들은 굉장히 비싼데. 인터넷으로 하면 와이셔츠 이런 것도 한 10,000원 그렇죠? 이런 거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10,000원만 줘도 옷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이 티 하나에 제일 비싼 게 뭔가? 닥스 같은 것도 와이셔츠 비싼데 10몇만 원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에게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비싼 브랜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족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또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파멸에 이끌고 멸망에 빠지게 한다. 네? 내가 그냥 비싼 명품 찾아서 막 몇백만 원을 투자하는 그것이 나를 올무에 빠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 탐욕 때문에 올무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또 다른 욕심거리로 우리를 자꾸 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만족. 여기서 만족. 그거죠? 언제까지 불만족하고 언제까지 벌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뒷구절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11절부터 보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 병철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라 하려고요? 너는 이것들,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걸 피해라. 그죠? 피하고 대신 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하나님의 그 경건한 성품, 그것을 추구해라. 내 내면의 것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믿음을 추구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라. 온유해라. 예? 이런 어떤 내면의 강함,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을 추구하고 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돈을 보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조금 더 벌어보려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가치, 의의 가치, 사랑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반성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먼저 형제 자매님들께 그냥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스스로 해보세요.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지금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방금 만족에 대해서 배웠는데 만족하세요? 뭐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아멘 좋습니다. 만족하시냐고요? 만족해야만 한다. 그죠? 아직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만족한다고 했을 때 만족한다고 대답하셨으면 이제 그 이상을 못 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이하를 벌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지금 벌고 있어서 만족하다고 대답하셨는데 앞으로 100만 원밖에 못 벌게 되면 그때 만족하실 수 있냐고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두 번째,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겠는데 하면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차가 있겠죠. 나는 그냥 여기서 한 20만 원만 더 벌으면 좋겠는데. 내가 5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용돈을 5만 원만 더 받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결국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하고 있다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이 나를 또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할 때 아니야, 만족해. 내가 지금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만족해야지. 살 집이 있는데 만족해야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만족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돈 때문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100억 가진 부자도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불만족해.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서 500억은 있어야 되는데, 1000억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불어난다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걸 배울 때, 그게 참다운 신앙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늘도 내 지붕이고, 이 모든 지면이 저의 땅이로군요. 이렇게 여기면서 멋있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예. 시가 막 떠오릅니다. 그런 어떤 정신. 그러면 정말 행복이 샘솟고 이런 좋은 표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참된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이 참된 만족의 정의를 조금만 더 내려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한 자들이라고요. 믿습니까? 네. 우린 그거예요.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소유한 사람. 이해하십니까? 이 모든 게 우리의 소유라고요. 대한민국, 이거 누구 겁니까?
국민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예?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예? 얼마나 감격할 만한 내용입니까? 그런 어떠한 주님이 주신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을 때 참다운 만족이 온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건 어떤 그런 면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이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걸 배우는 것. 비천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또 반대로 풍부하게도 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도 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배부른 것도 배우고 배고픈 것도 배우고 풍부한 것도 배우고 궁핍한 것도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다 잘 돼가지고 그냥 풍족하고 부유하게만 살 것 같으면 고난을 못 배우면 우린 실패해요. 반대로 그냥 온통 그냥 고난만 주셔. 맨날 굶어. 맨날 가난해. 예? 그럼 또 그것도 실족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다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길 원해요. 예? 가난하게도 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 보지 않으면 내가 항상 금수저로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요. 그런 걸 위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렇게 가난하게도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이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라는 참다운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 뜻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샤넬 이렇게 이런 거 루비통 이런 거 막 치장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맨몸으로 나오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왔는데 벌거벗은 채 돌아갈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 이재용 부럽지 않은 그런 떵떵거리는 재벌이라고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알거지가 돼버렸다고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왔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놀랍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고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도 이와 같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잠깐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거고 그거 감사하게 사용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사님들 저축들 하시죠? 뭔가 또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목적은 뭐예요? 그걸 뭐에 사용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도대체 언제 쓰려고? 정해져 있죠? 적금을 들었다고 봅시다. 10년짜리 적금을 내가 들었어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를? 10년 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목적과 사용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자랑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만, 이것도 저의 또 허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적금 같은 거 안 들어요. 그냥 있으면 쓸 겁니다. 그게 그냥
조회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의 믿음이에요. 있으면 쓰는 거예요. 내가 그 10년 후에 써야지 하고 더 많은 이자 해갖고 불려놔야지, 그때 더 많이 써야지 주님을 위해서? No. 그때 가면요, 그때 손에 쥐면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까워하고 욕심을 내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재테크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예요. 결혼 자금, 그죠? 차량 구입, 내 집 마련, 가장 큰 거잖아요. 사업 자금 마련,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나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모아야지, 재테크 해야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불안하죠. 염려하죠. 그래서 보험도 몇 개씩은 들어놔야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 우리의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에 기반한 것이며 무엇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문해 보세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죠?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명목은 그럴싸하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하면 돈을 벌게 되면 뭐 주님을 위해서 모두 하겠고 모두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뭐 정말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내가 뭔가를 부지런히 모으는 거 물론 좋아요. 잠언에서도 그런 걸 격려하고 있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예?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복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하지만 우리의 마인드를 한번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야, 내일 한참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득도 많이 얻을 거야 하면서 신나가지고 뭔가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아요, 이 세상에서. 예?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하죠. 야, 저 사람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예? 참 사람 훌륭해. 저런 사람처럼 돼야 돼 할지 모르겠지만 14절이 뭐예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도대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짧게 있다가 갈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무슨 천년만년 살 거를 대비합니까?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 예?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야지 스스로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10년 후면 이렇게 될 거고, 예? 내가 조금만 있으면 집을 장만하게 될 거고, 이게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거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상상하면서 즐거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악한 것이다. 그렇죠? 자, 이것이 왜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현재 내가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선한 행위를 보고서도 외면하고 조금 나중에요. 제가 나중에 돈 벌면요. 돈 좀 여유가 생기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움켜잡고 있다간 예?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주님께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어리석게 산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니까. 너 그때 왜 안 썼니? 왜 그때 이 사람을 안 도와줬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주님. 제가
앞으로 시간이 더 있었을 줄 알았는데 나의 실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 정말 알뜰하고 지혜롭게 절약해서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 훗날 내가 이렇게 할 거야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한 행위들을 하시라는 거.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 5장 13절에서 16절 또 전도서 2장 18절도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막 이제 정말 좀 써보자 했는데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다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자기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모았고 자녀들 학비도 마련하고 막 했는데 결국 뭐가 일이 흐트러져 갖고 자기는 죽고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내 자녀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 참 많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아직 그런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솔직히. 예? 돈 좋아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거의 또 다른 개념은요. 이 돈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내가 이번 달 이거 부족한데? 나 이번 달엔 또 세금 내야 될 것도 많고, 이것 때문에 나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달은 헌금 건너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돈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모아주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런 상황이 됐을 땐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요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돈 쓰면은 나 이거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그걸 움켜쥔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첫째로 그분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그 첫째로 주신 어떠한 주님의 명령이 뒤로 가버리는 얘기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 자신을 살피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먼저가 돼버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저도요. 그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참 그런 거 혹시 경험 안 해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해갖고 먼저 주님께 드리고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번 때 하면 이거 좀 많이 하고 나 이거 좀 힘든데 그래갖고 뭐 말하자면 내가 하기로 했던 헌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안 하거나 하면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원을 덜 했다고 쳐봐요. 무슨 사고가 터져갖고 차 사고라는 나서 20만 원을 또 내야 돼요. 또 그거에 배가 되는 걸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항상 아차하죠. 그래.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주님께 안 드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쓸데없이 돈을 쓰게 되는구나. 이런 손해 굉장히 많이 봐요. 현장님들은 혹시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배우죠. 내가 정말 또 잘못했네. 그냥 주님께 드릴 걸. 그랬으면 오히려 채워주실 걸. 내가 그거 움켜쥐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낭비하게 되는구나.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이런 것들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보면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주님의 옆에서 먹게 될 그런 보상을 받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성대한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아, 저는 장가 가서 안 되고요.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안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땅을 샀거든요. 이 땅을 산 거, 이 땅에 있는 거, 거기에 지금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산 거를 빨리 불리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만찬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지금 중요하게 지금 사업차 이거 소 5마리를 샀거든요. 아, 제가 지금 이 사업하려고 트럭을 5대 샀거든요. 지금 이거 관리하고 이거 하느라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 주님께 써야 할 것들을 멀리한 채 나 자신의 그런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것 때문에 허송세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는 걸로 끝나면 사실 별 문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짜 정작 손해는 어디서 봐요? 우리 하늘에서 보잖아요. 하늘에서 책망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언제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도 지혜를 배워야만 할 줄로 압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지금 형제자매님들은 신실하게 각자가 정한 대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이라는 말 자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뭔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물질을, 돈을 가지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네? 친절을 베풀고 하는 모든 것,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의 지역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원하고 또 정한 만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도 과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본 바에 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그거죠. 아니면 내가 할 거 다 쓰고 요만큼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땠어요? 돈 욕심이었잖아요. 내긴 내겠는데 이거 다 내긴 하거든요. 남들은 막 다 열심히 하고 막 다 하는데 눈치가 보이거든요. 억지로 하면서 조금 하면서 내고 또 나머지를 숨겼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마음이 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욕심이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이럴 때는 또 남편과 아내가 그냥 일심동체가 돼갖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되죠, 말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하면서 같이 작당하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에 보면 반대로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뭐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만큼 합니다 하면서 막 돈 가져와서 자 보십시오 이러면서 막 남들 다 보라는 듯이 막 넣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냥 마음을, 그냥 슬픔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와서 주님 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진 두 마이트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낸 거야. 굉장히 적은 액수의 도량입니다. 파딩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서 뭐 렙돈, 고드란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거는요, 형제자매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믿음의 신자들은. 그렇죠? 그냥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데는 마이트면 그냥 마이트 혹은 파딩이면 파딩. 근데 그게 개념이 안 오니까 뭐 적은 액수의 뭐 도량형으로 해갖고 뭐 어쨌든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렙돈이라고 고드란트라고 해서 예전에 헬라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본으로 돌아간다면 또 사본 논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문화의 비유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문화도 그래서 파운드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파운드에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은 돈을 냈다. 얼마 안 되는 푼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평가하시잖아요. 이 과부가 뭐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낸 거다. 더 많이 넣었다. 왜요?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 요거 가지고 사실 저 빵 한 조각 사고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전 주님께 드리는 게 더 좋아요. 하면서 드렸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크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그것이 값진 희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텐데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아시죠?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가지가 뭔가 부족해요. 그것은 언제나 많은 경우 돈 때문입니다. 돈, 재물, 이 취약한 하나의 영역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 보화에 관심을 갖고 하지만 먼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아까워하고 손해를 보는 것, 주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청년이나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고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는 주저합니다. 손해를 절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뭔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그거를 하는 건 그건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라고 주님께 맡겨놓고 나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되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점에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서 보면요. 결국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도 예루살렘의 교회에 처한 그 어려움, 그들이 어떠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열심히 구호금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베풀어줬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빚진 자로 여겼다. 내가 이 성도들에게 빚이 있지. 내가 저 교회에 빚이 있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선교사들에게도 헌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내가 그 빚을 주님 갚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보낼 수 있는 마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데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들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성도들을 돕고 다른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이웃사랑과 섬김의 그런 영역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걸 할 때도 이제 뭐랄까요? 어떠한 마음과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그렇죠? charity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얘기하는 아무리 내가 내 재산을 다 바쳐서 막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고아원을 세우고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charity라고 하는 사랑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이걸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교회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그냥 우리가 즐기기 위한 데에 우리의 온통 돈을 쓰거나 오늘날 교회들처럼 뭐 그냥 빌딩 올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도 정말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헌금의 원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잘 아시죠? 결국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아, 난 이만큼을 해야 되겠어 하는 주님과의 약속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아,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할까 말까 하다가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물도 멀리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색하다라는 표현은요, sparing이라는 말입니다. sparingly. 결국 검소한, 절약하는, 아끼는 이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spare 한다고 그러죠. 자, 근데 이게 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오늘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절약하는 거 좋잖아요. 아끼는 거 좋잖아요. 검소한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돈을 쓸 때도 항상 아껴서 쓴다. 그 개념 되게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용법이 다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도 남들에게 베푸는 거,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엔 스페어링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아끼지 마세요. 예? 그렇죠. 정말 아멘이에요. 아끼지 말자고요, 우리. 왜요? 예? 그 다음이 뭐예요? 오히려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풍성하다. bountifully. 예? bounty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관대하다는 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관대해요. 넉넉해요. 언제나. 그냥 후하게 줘. 예? 그죠? 뭐, 예, 그냥 쌀 한 그릇에 한 국자 퍼서 주는 게 아니고, 쌀 한 부대 갖다 줘, 그냥. 예?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막 그런 막 넉넉함이 있어. 물론 이 사람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관대할 수 있다. 풍성하게 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거둔다고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넘치도록 줬을 때 그걸 내가 넘치도록 또 받게 된다. 그렇죠? 적게 뿌리면요, 요만큼밖에 못 얻어요. 나 역시도 이 땅에서도 요만큼밖에 못 얻고 하늘에 갔을 때도 보상은 요만큼밖에 없다고요. 근데 내가 넉넉히 하나님께 드렸을 땐 그게 하늘에 가면요, 몇 배? 2배가 아니고 10배, 100배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요, 이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예? 이런 믿음의 행위들, 그게 뭐라고요? 그의 의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righteousness, 의입니다. 칭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 얻은 선물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나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해야 되는 의가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의로운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의가 뭡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예?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믿음, 그게 그 사람의 의의가 된다고 약속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그 사람이 칭송받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을 접할 때요, 우리는 이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복 받을 수 있는 거, 나의 의를 쌓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구나. 기쁘게 그냥 드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찜을림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그렇게 해서 내가 분명히 섬겨주고 도와줘야 될 형편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그럴 때 아유 형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말로만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배부르게 드셔야죠. 건강 잘 챙기세요. 비타민도 좀 사서 드시고요. 그를 2번 죽이는 일이죠. 그렇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웬 비타민.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네? 별로 그 사람의 그런 어려움을 관심을 갖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더 돕게 되잖아요. 더 섬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 필요한 거,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말로만 그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외면치 않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것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저 자신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도 사실 돈 없는데, 그때 얘기했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보고 또 이렇게 가끔이라도 만나는 그런 좀 연약한 그런 형편에 있는 청년들. 전화가 오면 어떤 때 무섭다니까요. 오랜만에 연락 오면, 아이고, 이 녀석 또 뭐 사고 친 거 아니야. 그럼 또 선생님 하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막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 자식들 맨날 그냥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면서 막 솔직히 막 훈계할 때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았길래 맨날 이렇게 되니 하면서 혼을 내고는 있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가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영역도 언젠간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어서 요청을 하는데 외면하고 안 돼, 난 돈 없어. 그리고 난 그런 식으로 돈 안 써 하고 전화 딱 끊는다면 내가 할 걸 다 한 걸까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주는 거죠. 그래 빌려줄게. 말은 빌려줄게라고 해요. 그래 그래서 나도 사실은 뭐 저긴데 네가 나중에 돈 저기 하면 또 갚도록 해라 라고 빌려준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래야 이제 그가 책임을 가지고 또 그런 거에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돌아서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주님 못 받아줘서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주는 것이 돼버리면 주님께 빌려준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주님께 빌려준 거는 반드시 주님께서 대가 갚아주신다. 10배, 100배로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는 저도 쓴뿌리가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28절에서도 도둑질 한 자는 뭐예요? 아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라 이거잖아요. 이게 또 신약교회에 주신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것을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 안 해도 나라에서 이렇게 돈 주네? 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좋네? 이 정도면 나 살아가는데 걱정 없는데 하고 그렇게 사시지 말고 내가 스스로 노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값진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돈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함이 아니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직장을 나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어떤 값진 노동의 대가보다는 오늘날 사회 현상이 너무 많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서 긁습니다. 그렇죠? 1억 꿈꾸죠. 주식을 투자합니다.
남들 이거 수익률 좋다고 해서 펀드에 가입합니다. 거기에 내 예금했던 돈을 다 몰아넣습니다. 부동산을 투기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개념이에요. 뭐 부동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살 집을 위해서 집장만 한 거, 이거 잘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고 하기 위해서 한 채 더 가져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갖지 말라. 그 뜻이에요. 또 그러고 뭐 오늘날 뭐 가상화폐 같은 거 뭐 있지도 않은 거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막 투자하고 그랬다가 쫄딱만 하고. 이런 어떠한 헛된 불로소득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얼마를 벌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이제 그래서 실제적인 제안 몇 가지 드리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항상 풍성히 드립니다. 풍성히 쓰자는 거예요. 넉넉하게. 내가 저 사람 국밥 하나 사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까짓거 쏘는데 내가 고기 뷔페 들어가서 그냥 고기 마음껏 먹어. 이 정도로 그냥 팍 쓸 수 있는 그러한 형제사랑. 그래서요, 저는, 근데 물론 저도 다른 형제자매들 또 우리 청년들도 많고 하니까 항상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즐거워합니다만 저도 또 한편에서는요, 또 그런 어떤 형제자매들 감사하게도 고마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는 또 제가 한번 살게요 하면서 할 때 예전 같으면 야 됐어 뭐 네가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 하고 안 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고마워. 사게 해요. 얻어 먹습니다. 즐겁게. 그래야 뭐예요? 그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도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얻어 먹는 겁니다. 마음껏 사주세요. 우리가 서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풍성히 드리자는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도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돈은 많이 필요해요. 풍족하게 좀 쓰고 싶습니다. 솔직히. 오늘도 예신원 가고 학교 맨날 가지만 선물 다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것도 그들이 좋아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막 더 좋은 선물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좀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응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때문에 이 예속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대출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동안 살면서 빚 지고 한 것들 많거든요. 막 그 원금 갖고 이자 갚는데 허덕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말 이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부터 사실 자유로워져야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성실하게 갚아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탈피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막 위축되는 마음에서 주님이 이 세상 주인이시까짓고 그러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돈 때문에 막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막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그런 것은 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거나 돈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적응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돈 문제가요. 특히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다반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얘기가 없지만 교회들요, 이 크고 작은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멱살 잡고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심지어는 뭐 돈 하나 뭐 좋은 마음으로 쓰자라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와야 되고 실족거리를 가져다 주고 교회가 외부에서도 비난받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돈을 횡령하지 않나. 집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 헌금을 가지고 날르질 않나. 서로 성도 간에 막 사기치지 않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한 장로가 거기에 있는 교회 장로가 그냥 누구 이렇게 아는 사람이 뭐 펀드 뭐 이런 걸 하는데 되게 수익률이 좋다고 그래갖고 주식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성도들을 막 소개를 해줬대요. 이거를 하면 돈 많이 잘 벌 수 있대요.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돈들 벌으라고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 고맙습니다. 뭐 장로님 하면서 처음에는 막 감사하다고 하고 막 다들 기뻐하고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성도가 1억이 손해를 봤대요. 1억. 그걸 가지고 그 장로를 고소를 했네요. 예? 당신이 이거 소개시켜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망한 거니까 물어내라. 그래서 교회가 막 그걸로 뒤집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와해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돈 때문에 서로 비겁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예? 어떠한 사람이 투자할 돈도 없지만 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막 그거 가지고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차용증 써, 뭐 이거 봐 차용증 썼는데 너 왜 이자 안 갚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줄 수 있으면 그냥 줘버리라고요. 형제 사랑을 가지고 그죠? 그게 낫죠.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요, 이거 완전 교회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쓰고 이 땅을 떠납시다. 쓰다가 내 잔고에 영원히 돼서 떠나면 좋겠어요. 주님이 샥 불리셨는데 아이고 내가 통장에 1,000만 원 남아있는데 내가 그거 쓰지도 못하고 이러지 말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